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36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모든 영신수련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요약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은총을 받아들이는 3대 수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저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 기역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이음절 세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각인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기역자로 시작되는 거.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겸손. 세 번째가 기도. 이렇게 기역자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핵심어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을 살면서 항상 끊임없이 되뇌었으면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강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감사, 영신수련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신수련 끝날 때 뭐였습니까?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었죠. 그것도 결국은 감사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쭉 돌아보고 내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느님께 감사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봉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받아주셔서 이런 기도도 바치고 그렇죠. 그리고 영신수련 시작할 때도 우리가 감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리하기초 그걸 했는데, 그것도 결국엔 내가 창조된 목적, 하느님을 찬미한다, 흠숭한다, 섬긴다, 이것들은 결국엔 다 한마디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영신수를 하면서 양심성찰 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감사해서 결국은 시작을 한 거죠.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냐시오 성인도 그 모든 영성적인 덕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덕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냐시오 성인을 경험했던 초창기 동료들도 이냐시오 성인이 지닌 많은 덕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이냐시오 성인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은 연합수자들한테 보낸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악덕들과 죄들 가운데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는 창조주 주님 앞에서와 피조물들 앞에서 가장 혐오할 만한 일들에 속한다.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받은 재화와 은총들과 선물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모든 악덕과 죄들의 원인이요, 시작이며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모든 악덕과 죄들의 원인이고 시작이고 근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피정을 통해서 피정하기 전보다도 피정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했다면 이 피정은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청해야 될 은총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 그것이 해야 되겠죠. 이 감사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감사도 이제 감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거 한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보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고급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초급 단계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좀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들, 감사한 사람들 생각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두드러진 어떤 은총들이 있죠. 격려가 되고 힘이 됐던 그런 것들,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들부터서 우리가 잘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그냥 떠오른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의식적으로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 그리고 좀 더 거기에 깊이 머물러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제1단계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좀 이제 힘든 일들, 상처들 이런 것들은 쉽게 떠올리고 계속 머물러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쉽게 떠올려지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오래 머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좀 안 된 일이죠. 물론 나쁜 것들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일들을 잘 떠올리는 연습을 쉬운 것부터서 이것부터서 1단계라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잘 해야 돼요. 지금 영신수련 피정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쭉 마무리하면서 이 영신수련에서 내가 쭉 돌아봤을 때 정말 좋았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심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깊이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보통 이제 이 감사를 잘 못하게 하면은 뭐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좀 더 강력한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없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면서 깊이가 없어지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잘 맞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우선 나의 가족들부터 있죠. 좋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았는데, 좋으면은 그걸 깊이 내 것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좀 더 다른 좋은 것들을 자꾸 이제 찾게 돼요.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져 있던 그 좋은 것들을 내가 깊이 있게 나가지를 못해요.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들.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도 자꾸 어떤 새로운 그런 것 없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요. 깊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더 깊이 음미하고 또 심화해 나가는 것, 그런 감사의 은총을 청함부터 잘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누리는 그 것들을 조금 감사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쉬울 것 같은데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누리는 이 좋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마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물, 공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래서 새롭게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것들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그만큼 줬기 때문에 이거 받은 것이다.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참 많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피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정 때 내가 피정비를 주고 와서 피정을 하잖아요. 그냥 내가 줬으니까 난 그만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준 것은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것은 그 주는 사람의 자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주는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피정집에 가면은 그 주방 자매님들이랄지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피정 함께 해주시는 신부님들 있고 또 같이 피정에 함께 피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는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만큼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불평불만하기 쉬운 것들 있죠. 부정적인 체험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나에게 아픔과 슬픔을 준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도 숨은 은총은 없나. 뭐 내가 피정을 하면서도 그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위로의 체험, 영적 위로의 체험뿐만 아니라 영적 실망을 체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 안에서도 숨은 은총이 없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마지막 가장 고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냐시오 성인도 보면은 지금의 이냐시오 성인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뭡니까? 그 팜플로나 전투에서 돈키호테처럼 앞서 나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진드지 하다가 포탄을 맞아가지고 오른쪽 다리죠. 거기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까지 좀 심한 말로 하면은 그 뭐죠? 좀 성치 못한 그런 다리 신세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체험이었지만은 이냐시오 성인을 위해서 또 그 이후에 이 영신수련으로 도움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리 다친 그 사건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다리 다친 것은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냐시오 성인한테는 너무도 좋은 그런 감사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힘든 일들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돼요. 이런 것들 안에서 은총을 청해야 되죠. 거기서 하느님께서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했는지 오히려 그 안에 너무나 좋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은 그걸 잘 찾아서 깊이 감사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감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스카리디라고 하는 신부님의 그 묵상 글이 있어요. 짧은 묵상 글인데 그걸 제가 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비스카리디에 의한 묵상.
나는 하느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성취할 수 있도록. 나는 약하게 만들어졌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는 허약함이 주어졌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행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는 가난이 주어졌다. 지혜로울 수 있도록. 나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는 무력함이 주어졌다. 하느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들을 달라고 청하였다.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나에게는 삶이 주어졌다.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청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바라던 것은 모두 다 얻었다. 거의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무언의 기도들이 응답받았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풍부하게 축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청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겸손. 두 번째는 영신스러운을 계속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그 두 개의 깃발에서 세 번째 단계가 겸손이죠. 결국은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깃발은 제 2주간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전체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들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끈다. 거기서 모든 악덕들, 모든 불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이끄신다. 거기서 모든 덕행들,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겸손은 제2주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주간과 관련해서 제2주간 두 개의 깃발 한 다음부터서는 계속 예수님의 공생활을 쭉 이끌어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한마디로 셋째 방식의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 두 개의 깃발과 세 가지 방식의 겸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주간 전체를 꿰뚫는 핵심어도 겸손입니다. 2주간만 그럴까요? 1주간부터 사실은 겸손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죄 묵상하는 것도 결국은 겸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한 죄인이 없다는 것들을 내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3주간, 4주간 마찬가지예요. 제 3주간도 예수님께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제 4주간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 3주간 죽기까지 순명하시는 것, 그건 겸손이죠. 그리고 4주간 부활하신 다음에도 막 이렇게 막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 겸손하게 그런 예수님을 보여준 것. 그래서 영신주는 전체는 한마디로 겸손의 총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제가 약간 여러분들 이제 겸손하니까 겸손 뭐 다 알아요. 뭐 맨날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여러분들한테 꼬시는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약장사 같이 겸손하면은 이제 우리 영신수련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겸손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주역이라는 책 있잖아요. 우리 동양의 아주 중요한 고전이죠.
우리 이뭐 한국이나 동양 옛날 사람들도 다 늘상 하는 말이 겸손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사형통 되게 좋은 말이지요. 근데 이 좋은 만사형통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주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주역이 이제 우리 동양 정신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보물 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주역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우환이 끊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환의 결과물이다. 뭐 주역은 우환의 결과물이다. 뭐 옛날 사람들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별하고 선택할 것인가 점을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길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이제 이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되게 지혜로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선택하려고 해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다 품고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 표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긋고 동전에 두 번째 던졌더니는 동전에 이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양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효라 그럽니다. 양효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음효라고 그러죠. 음효. 그래서 이렇게 6번을 던집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나왔다 그럽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래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던져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 아니면 음의 두 가지 경우의 수니까 이걸 6번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 64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이 효가 나왔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뭘 명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주역을 아는 사람은 주역점을 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치면은 뭐 그냥 똑같다. 뭐 이런 그 경험이 묻어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 역 바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역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이 숨어 있고 또 나쁜 것 안에 좋은 것이 깃들여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전화위복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64가지 중에 다 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다 좋은 것이다. 결국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기 나름으로. 그러나 이 64가지 궤 중에서 좀 더 좋게 보는 거 있고 좀 더 나쁘게 보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로 최고야. 이런 궤가 있어요. 그 궤가 겸손할 겸자 겸괴예요. 그래서 이 겸괴가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형통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겸괴에 이제 이제 나오는데 뭐 해설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겸괴에 대한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뭐가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교만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하늘도 미워하고 땅도 미워하고 귀신도 미워하고 사람들도 미워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돌아봐야 될 것들은 내가 너무 뭐가 가득 차 있지 않는가, 특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내가 미움받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일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그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저로서는 외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잘난 남편 내 남편 아니고 잘난 자식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왜 그러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우리 예수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회원도 너무 잘난 예수회원은 예수를 빨리 떠나거나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뭐 산을 지킨다, 뭐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당으로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 판가름도 겸손이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우리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그 임사취함했던 얘기 들었잖아요. 그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뭐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은 다 나쁜 데로 보내버리고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고 막 세리처럼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데로 보낸다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심판대에서 그거 보고 나중에 임사처럼 돌아와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뭐 사실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팩트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 체험을 한 다음에 깊은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적어도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온 삶 전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이건 좋은 삶이었느냐, 좋지 않은 삶이었느냐 이런 심판의 앞에서는 내가 결국은 얼마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었나 이게 판가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겸손을 하느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 저는 그 취재크 신부님의 나를 이끄시는 분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이 겸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취재크 신부님의 나를 이끄시는 분.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해서는 취재크 신부님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은 진실이라는 금원이 있다. 하느님과 인간의 참된 관계라는 기본 진리를 단순하게 인식하는 데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다, 진리다 이거예요. 하느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크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은 하느님 면전에서 나의 입장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은 진실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뭐 엄청난 그런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 업적을 나타냈다고 해도 결국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옛날에 그 수학 공식 여러분들 생각나죠? 무한대분의 이 C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 이렇게 이게 엄청난 큰 숫자, 아무리 큰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무한대분의 이것은 결국에는 영에 수렴, 아무것도 아닌 거의 영에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주 미소한 그런 숫자나 아니면 마이너스적인 숫자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숫자나 다 똑같아요. 다 제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겸손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용서, 하느님 베푸심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감사할 때, 그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겸손의 출발은 다시 한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과 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주간 죄 묵상 때도 이미 한번 한 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의 관계. 나의 어떤, 내 안에도 되게 이렇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것도 나를 다 받아들이는 것, 나의 진실을, 내가 볼 때 그 진실이 좀, 내 마음에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부끄러운 것일 수가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의 진실을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취재크 신부님은 나를 이끄신 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짐이나 부담, 시련, 수모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으로 볼 때 회의와 환멸에 빠지지 않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겸손한 사람은 제 아무리 형편없는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관계를 되살리고 다시 출발하게 된다. 그의 겸손이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실망과 패배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다.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 특히 약한 것들, 어두운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단죄하거나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굴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그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굴욕, 치욕,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그때 한없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래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장 아래에 계시는 하느님, 그분을 오히려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임 교황이셨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그 관련된 그 유명한 이야기도 그런 것이죠. 교황님이 예수의 안에서 승승장구 광부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거의 뭐 그냥 유배 생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치욕을 맛보는데, 그 시간을 교황님은 너무나 겸손한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그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겸손한 리더십으로 바뀌어버렸대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일 많이 체험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내 자신의 일부로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서 갑자기 이제 한 대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말로. 그 나한테 굴욕감을 안겨주는, 아주 나의 치부를 그냥 강타하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이때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더 겸손할 수 있는, 하느님한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신수련을 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좀 씁쓸한 체험을 했을 때 겸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하느님께 나 자신을 자꾸 이제 하느님의 필요를 느끼면서, 하느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늘상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남을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특히 나의 어떤 부족한 어두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계에서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 내가 얼마만큼 포용력 있게 잘 받아들이냐, 이게 겸손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죄인들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나하고 조금 뭐가 맞지가 않거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되게 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적어도 내 마음 안에서 내쫓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궁합이 안 맞아요. 너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는 힘들어. 그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인간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교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토마스 머턴이 쓴 명상의 시라고 하는 그 책에서 굉장히 이제 깊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인은 자신의 성덕이 너무나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뭐냐, 반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아주 극악한 죄인을 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성인이다. 그 말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남아요. 그게 바로 겸손이겠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특히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태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막 쉽게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게 없는 사람들, 뭐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뭐 빽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래서 가장 작은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가.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원하고 함께 나누고 또 같은 입장에 서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겸손과 교만, 이게 큰 차이가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보려면은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얼마만큼 성숙한 사회고 공동체인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최하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걸 보면은 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예수님 공생활 할 때도 그 유명한 이야기 했죠. 큰 잔치 비유에서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겸손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겸손은 포용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예. 그래서 바리사이들 같은 사람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바리사이들처럼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아니면 그보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어린이들이랄지 아주 작은 이들,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불편해하는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는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는가, 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의 포용력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겸손을 마무리하면서 그 유명한 그 겸손함을 구하는 기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겸손함을 구하는 기도. 리터니 오브 휴밀리티. 이 겸손함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영예롭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대접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주목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구하소서. 천대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경멸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비난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욕먹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조롱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냉대받는 데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오해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의심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은총 주소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존경받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은총 주소서. 예수님, 세상에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더 커지고 저는 더 작아지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은총 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고 칭찬받지만 저는 오히려 홀대받고 무시받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은총 주소서. 모든 일에서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대접받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은총 주소서. 제가 충분히 거룩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도록 저에게 은총 주소서.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신순을 꿰뚫는 마지막 키워드, 기도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그렇고 겸손이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느님 은총이 흘러 들어오는 하나의 수로지요. 그래서 기도를,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총을 받는 중요한 수도다. 성사와 기도가 양대 수로예요. 그래서 기도 뭐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얼마나 나한테 좋은 것인지 우선 그 마음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기도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이제 양보다도 질이죠.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긴 시간 하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 하더라도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집중력, 내적인 침묵, 잠심 상태에서 집중하는 거,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거, 예.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번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때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기도를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몰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일몰이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몰을 보면서 그때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느님 때야르도 샤르댕 신부님은 일몰을 보면서 그 하느님이 하루를 마치면서 거양성체를 하신다 뭐 이렇게 보기도 했대요.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 지어서 한번 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단풍을 보면서 또는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이 울려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랄지 이렇게 눈 내리는 거 보면서도 얼마든지 이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내가 어렴풋하더라도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활동을 의식하는 것이 된다면은 내가 무슨 기도의 어떤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하다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했을 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활동을 느끼고 그것을 한번 의식해 보는 것. 그러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다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느님을 의식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우리는 삶이 곧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좁은 의미의 기도도 물론 잘 해야죠. 그런 것들, 특히 양심성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서 내가 최소한 언제는 내가 이것은 기도 시간으로 탁 하나님한테 바치는 시간으로 내가 정해두면은 굉장히 좋겠죠. 사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우리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이제 대림 기간인데 이 대림 시기나 사순 시기만이라도 그런 걸 한번 연습해 가지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영적 독서도 꾸준히 마음을 모아서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대장정과 같은 그동안의 시간들 따라오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어떻게 되어 왔는지 쭉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엑기스가 뭔지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은총을 내 것으로 잘 이렇게 체득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죠. 제 1주간은 2주간을 위한 것이고 2주간은 3주간을 위한 것이고 3주간은 4주간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4주간 1, 2, 3, 4주간은 모두 다 지금 일상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와 겸손 그리고 기도 이것들이 더 영신수련 강의나 피정을 하기 전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뭐 피정을 하거나 이제 한번 그런 연습을 한 분이 있으면 한번 쭉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순천에서 제가 피정 동반을 했을 때 어떤 스님이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원래 이것은 저한테 이제 제가 소감문을 이제 한번 주라 해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은 분 중에 하나인데 그 스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음이 가요. 그리고 그 스님만 알 거예요. 이거를 읽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스님 아시는 분은 아닌 분들은 누가 이거를 썼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신스러운 피정을 나누신 어떤 스님의 글입니다. 하늘에 순응한다 하여 이름 지어진 순천,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벗삼아 온전히 하느님만 바라며 하느님만을 희망하는 하늘에 순응하는 이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보낸 한 달의 시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영신수련 4주간, 빈무덤의 긴 침묵이 죽음의 어두움을 희망과 기쁨의 부활의 빛으로 초대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부터 티베리아 호숫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까지 고유한 체험의 기억으로 그들은 이전까지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기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뵙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한 달의 피정 안에 저를 이끄시는 키워드는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각 주간의 기도와 이어지는 꿈 안에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이 아닌 약하고 기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예수님 닮은 진정한 강함임을 말해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홀로 공부 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궐저택과 찢어진 우산을 지붕 삼아 사는 도시 빈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 저는 학창시절 정의를 부르짖으며 소외된 곳을 찾아 생활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원 입회 후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 관심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들어간 시간, 베푸는 위치가 아닌 그들과 같은 위치, 아니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저는 영신수련 4주간까지 각 텍스트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며 그 눈빛을 따라왔습니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눈, 눈동자는 크고 까맣고 무척 선량했습니다. 무척 익숙한 그 눈은 필리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텍스트 묵상 중 저의 죄무게 앞에 짓눌려 있을 때 고개 들어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처음 낯선 환경, 언어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힘겨워할 때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저를 인자한 눈빛으로 안심시켜 주었던 어학원의 필리핀 선생님 눈빛이었습니다. 단지 수녀라는 이유만으로 달려와 축복을 청하는 눈망울이 크고 맑은 가난한 필리핀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거리에 앉아 제자들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 어린이는 필리핀에 임신한 가난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필리핀 빈민가를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잠시 멈추었는데 무거운 배를 안고 더위를 식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내가 저 아이와 같지 않아서, 저런 삶을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찰나 눈이 마주쳤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세우시며 손수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안아주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무리에 섞여 따라갈 때 십자가의 무게에 지치신 예수님을 키리네 사람 시몬이 돕습니다. 그 시몬의 얼굴은 항암 치료로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 수녀님들, 무식하다고 무능하다고 자격 없다고 그동안 수없이 나의 단죄를 받았던 나의 형제 자매들,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덕택에 나의 주님께서 잠시 십자가의 무게를 벗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 곳곳에 약하다고 무시하며 경멸하기까지 한 필리핀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시간들을 그들을 온 힘을 다해 견디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나를 품어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끌어줬습니다. 나의 고통의 장소, 패배감, 죄책감이 드는 그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의 초대. 자, 이 사람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이 처참히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 서 계신 발밑에 뿌리가 너무 깊고 견실하여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도 꺾이지도 않는 나무 같습니다. 5년의 재판, 육체적 고통 앞에 한 번 반항도 못하는 그분의 모습 앞에 저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뱀과 함께 바라보며 그 약하디 약한 숨결을 끊을 수도 있겠다,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랑 같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없애고 싶어 했다는 거죠. 강하고 멋있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기 예수님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그 약함, 그게 바로 죄의 근원, 약자를 무시해왔던 그런 일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약한 존재로 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압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엎드려 나의 발을 소중히 씻어주시던 분, 나 때문에 처절하게 외로움으로 괴로워하시던 분, 그러나 아버지의 뜻 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저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뚝 세워지신 저의 주님이심을 저는 압니다. 저도 그 십자가 밑에 굳건히 서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주님 십자가에 견실한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기를, 그래서 진정한 내적 자유를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문을 걸어 잠근 제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서시어 못 박히신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받은 자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살다가 다시 넘어질 때 이 시간의 기억을 펼치며 다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스님이 나눠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피정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삭죽기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정 동안에 이렇게 이제 피정을 쭉 돌아보면서 피정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좋았던 것들은 겸손하게 이제 주님께 돌려야겠죠. 호들갑 떨 것은 아니죠.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일상 안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주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청하면 지금 스님 이렇게 제가 글 읽어드렸듯이 또 부족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채워나가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피정을 딱 마쳤는데 이 피정 때 체험한 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착각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허탈감이랄지 의문, 의심, 뭐 좌절감까지 심지어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은 뭐 그 은총 언제 받았냐는 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화끈한 체험, 더 화끈한 은총 이런 거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피정 때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약간 미진한 느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영의 식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은 10중 8구 악한 영의 책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정 때, 피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정 지금 해봤자 지금 좀 좋지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원상복귀 그거 뭐라고 하죠? 다시 돌아가는 거. 도로아미타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피정하고 나면 그때는 막 좋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나?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좋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도로아미타불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각적인 것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항상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예, 감각적인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왕년에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진짜 싫어했던 것들이 무슨 생물 실험, 화학 실험, 무슨 이런 실험이었어요. 그 실험을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꿈에까지 막 안 좋은 꿈 꾸면은 그 실험실에서 또 실험하는 그런 꿈. 그게 저는 굉장히 고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긴 했지만은 그 실험한 것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실험이 있어요. 너무 통했던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이었냐면은 여러분들 폐하 아시죠? 그 용액의 폐하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폐하를 측정한다. 이게 이제 얼마나 그 폐하가 1부터서 14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1쪽으로 가면은 이제 강산이 되는 거고 14쪽으로 가면 강알칼리가 되는 거고 7 정도가 되면은 중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액의 폐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이런 이제 비커가 있어요. 비커에 이제 이 용액이 담겨져 있어요. 이 용액의 폐하가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펫이라고 해가지고 가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관이 있고 가는 관이 있는데 여기에 고무 같은 것이 있어가 이거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폐하를 측정하는 그 무슨 시액이 있어요. 이걸로 딱 누르면은 이게 쭉 빨아들여요. 이것이 이쪽으로 가죠. 이걸 하면은 쭉 빨아들여. 이게 보라색이에요. 이것은
요것은 흰색이에요. 이건 흰색이고, 이거는 보라색 되게 예뻐요. 보라색. 진보라색이에요. 아주, 되게 예쁜 보라색. 자꾸 이게 하얀데 이거를 딱 피핏으로 눌러가지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여기다가 이것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하얀 것 위에 그 보라색이 탁 들어가가지고 쫙 퍼져요. 그러면 이 흰색 액이 보라색 액이 됩니다. 되게 예뻐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제가 도로아미 타블이라고 했잖아요. 뭐 1초도 안 걸려요. 금방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 폐하에 따라서 이 보라색 액을 얼마만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나중에 흰색으로 자꾸 바뀌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ml 넣었을 때는 빨리 사라지지만 한 20ml 여기 있는 것들을 넣으면은 보라색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까워졌다, 임계치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되고 조심스럽게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느 순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흰색으로 완전히 보라색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투입한 이 보라색 액이 얼마냐, 여기에 이 용액과 비율을 따져서 폐하를 이제 폐하값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본바탕이 이런 거라고 칩시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우리 폐하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나씩 둘씩 계속 집어넣어도 그때뿐이에요. 금방 하얀색으로 다시 도로아미 타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3ml 넣었을 때 하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때 하고 7ml 들어갔을 때, 근데 나중에 12ml를 넣었을 때 완전히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넣을 때나 3ml 넣을 때나 7ml 넣을 때나 전부 다 심지어 11ml를 넣었을 때나 다 하얀색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얀색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은 하얀색이에요. 그때뿐이고 보라색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으나 3mm 들어가나 7mm 들어가나 11mm 들어가나 겉으로 봤을 때는 현상적으로는 똑같아요. 하얀색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게 같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들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보라색 물감이 여기에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투입이 되는데 아무리 투입을 해도 똑같아 보여. 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 타블이에요. 그런 게 계속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투입이 되면은 탁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잘 안 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나 이만큼 들어가는 거나 겉으로만 똑같이 속까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인식이 이런 거예요. 내적인 것이 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 아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외적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러나 내적으로는 다 다르죠. 그래서 감각과 본질은 이렇게, 감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신수련 강의를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피정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도 별로 안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는 것이 어두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피정을 할 때 굉장한 것이 옵니다. 아마 지금 읽어드렸던 이 수녀님 있죠? 이 수녀님도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피정 때는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마 꽤 오랜 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이 스님은 나중에 자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꽤 저는 그러나 이런 스님도 계시지만 어떤 뭐 피정자는 뭐 별것 없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별것 없다고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다면 그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해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겉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피정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들, 피정 때 체험했던 그런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강의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다면은 그거는 오롯이 여러분들 내면에 지금 들어가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이 그 전의 인격하고는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겉에 그 감각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여기 함께 오신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 마음을 계속 잘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에 세상에서 받은 것도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추집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피정한 사람들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초되고 굉장히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신스러운 피정을 통해서 받은 것들 일상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늘 놓치지 않고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 안에서 정성껏 키워나가시고 또 하나씩 한 걸음씩 이렇게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저는 다 마쳤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들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와 주셔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이 강의가 있기까지 이제 도와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일일이 지금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냐슈 성인부터서 어떻게 온 우주에 감사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여기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한민 신부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고맙고 특히 여러분들 쭉 따라와 주시고 그런 것들 제가 많이 힘이 됐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도 이제 감사드려요.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답글은 안 달았습니다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다신 그 마음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 일정은 뭐 나중에 이제 공지가 나가겠죠. 한민 신부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1, 2월 달까지는 쉬고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초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화요일마다 한 편씩 계속 나가면은 오늘 강의한 거는 예상하기로는 2026년 내년 1월 6일 날 나오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 2월 내년 1월, 2월은 좀 쉬고 아무래도 한 3월부터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우리 신앙선교 이야기 좀 할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을 한번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나중에 뵐 때까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고 보람된 삶을 이어나가기를 빕니다. 예,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